그 다음에 오음성고라는 것이 있어. 오음성고. 오음은 뭐냐? 그러면 오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신경을 해올 때 색수상행식 이러지. 요걸 오온이라 그래요. 오온. 그러나 요거는 8온을 줄이가 오온이라고 해놨는데, 지수하풍 4대 물질적인 요소 이 몸뚱아리를 색으로 줄이가 표현해놨고, 그 다음에 또 수상행식 4가지의 정신적인 요소. 그러면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았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4가지 물질적인 요소와 4가지 정신적인 요소. 여기 8온인데 8온 중에 물질적인 4가지 요소를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 5온은 살아있는 생명의 구성 요소야.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갖 욕망이 치성하는데 그것이 뜻과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괴로워요. 이걸 오음성고다. 그것도 더 나아가면 또 3가지의 괴로움이 따라요. 그게 뭐냐? 한, 열, 기. 한은 뭐냐? 찰한자야. 추운 것도 괴롭습니다. 대구 이거 많이 추운 지방이지요. 그 추울 때 뭐 전기라도 나가가지고 보일러라도 안 들어오면 그게 즐거울까? 괴롭지요. 또 그 다음에 열, 한열. 또 반대로 더운 거, 뜨거운 거. 더울 적에 선풍기라도 없고 말이라, 그만 전기 나가 에어컨이라도 안 들어오고 나면 그 즐거울까? 괴롭지요. 그래, 한열. 그 다음에 또 줄일 기자 기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법문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12시인데 1시간만 내가 이야기 더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 스님이 뭐 시간 관념도 없나 좀 모질해나 난 배고파 죽는데 왜 저래 자꾸 붙들고 앉아있고 법문하는데 나갈 수도 없고 참 가짜네. 괴로워요. 그래서 옛말에 기갈이 감시가며 딩개수집이도 꿀맛이라는 거예요. 이 후원의 고향주 솜씨가 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안 낳아줘가지고 배고프고 하는 반찬 보다가 더 맛있는 반찬이 없어. 시장이 반찬이야. 그런데도 뭐 반찬 장만한다고 자꾸 안 놔주면 법문 시권 했는데도 미워할 낀데. 여러분 한 끼 안 먹고 2끼 안 먹는데 저 길 가다가 담 넘에서 어디 뭐 소고기 불고기 하는 냄새도 구수하게 나면 춤이 꿀떡 넘어가는데 그거 못 먹어봐. 얼마나 괴롭겠어. 기. 그래 사고 팔고 11고로부터 내지는 항아강가의 모래가 같은 많은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또 그 괴로움은 내가 일으킨 생각을 가지고 나를 어루매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 속박대가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야. 근데 그 괴로움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고집이야. 집착은 고의 원이고 하고 싶은 집착, 가지고 싶은 집착, 이루고 싶은 집착. 그 집착이 또 안 이루어지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 집착은 고의 원인은 고는 집착의 결과다. 그래서 고집. 요즘 그 새끼 그 고집 세드라이카거든. 고받을 집착이 강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고집 클 때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면서 고려 문화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고려 문화와 함께 불교 문화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유생들이 의도적으로 고집 클 때 단단할 고자 잡을 집자야. 그러는데 괴로울 고자 모을 집자야 원래. 고집. 그런데 그 유생들이 바꿔놓은 글자입니다. 그래 고집이란 뭐라? 고받을 집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 고는 집착의 결과고 집착은 고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일으킨 집착에 의해서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괴로움 없는 세계는 없을까 하고 추구하다 보니 이 세상에 종교가 탄생하게 된 거야. 그 지궁에서도 우리 불교는 멸도다. 그래 도는 괴로움을 뛰어나가 깨달음을 얻는 원인 근본이 되고 멸은 도를 닦은 결과다. 그래 멸도다. 그래서 요 4가지 고집 멸도 고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중생계
예, 집착해서 괴롭다가 보니까 괴로움 없는 세계를 추구하다가 보니까 종교가 탄생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만이 괴로움이 다 끊어지고 없어진 것을 부처님이 깨달고 증득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괴로움이 없는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된다. 그 소승적으로는 8가지 바른 길, 8정도. 대승적으로는 6가지의 진리, 6바라밀이 있어요. 바라밀. 6가지 바라밀이다. 바라밀이라는 말은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 도피안이야. 도피안. 건널 또 저피 언덕안. 저 언덕에 걷는다. 그래서 저 언덕은 어디냐? 생사는 차 아니고 나고 죽음과 괴로움이 있는 중생계의 이 언덕에서 나고 죽음과 모든 괴로움이 끊어진 깨달음의 저 건너로 걷는다. 그 말이야. 그 건너가는 데는 강을 건너려고 그래도 이쪽 건너서 저쪽 건너가려고 하면 탈 것이 있어야 되지요. 그 이제 대소승 진리야. 그거를 탈승자를 해놨거든. 그런데 그 뗏목이 필요한 거야. 뗏목이 있더라도 그 뗏목 내가 노를 저을 수 있을 때는 내 힘으로 건너가요. 저 5조 홍인대사가 6조 해능대사를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인가를 하고 그래 병원에 나갔다가 강가에 도착해가지고 내가 너를 저 건너줄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왜 부처님의 정보반장이 너로 인해서 이어져야 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했으니까 보존하기 위해서는 건너야 될 책임 의무가 있으니까 배에 올라라. 내가 노를 저어 건네주겠느라 하니까 그만두시라고. 제자가 미할 때는 스승의 힘을 빌려야 되지만 제자가 오했을 때는 스스로의 힘으로 건너가야 된다. 꼭 이제 거절했어요. 그럼 우리가 참 저 건너에 건너는 진리를 다 알아 증득하고 터득해가 스스로 힘으로 건너갈 때는 내가 노를 저가 건너가면 되지만 그렇기 이전에는 노를 저어줄 사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스님이야. 스님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은 간호사라는 이제 참 배에 동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까지 건네줄 수 있는 책임 의무는 주지스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지스님께서 이끄는 대로 열심히 믿고 따라줌으로써 구경에 가가지고 깨달음의 저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 또 건너줄 수 있는 분이 주지스님이야. 그러니까 이런 가람을 창건해가지고 또 이런 일호법회를 참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세계로 저 언덕으로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참 마련해 주신 우리 주지스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대승적으로 6가지의 뗏목이 있다. 그 뗏목이 뭐냐? 제일 첫째는 보시. 보시는 원래 하문으로는 필포자 베풀 시자입니다. 피어서 베푼다는 거예요. 베푸는데 우리가 불교 용어로는 부르기를 보시 그래요. 여러분 포교도 안 그러지요? 그 갈 때는 포로 이르고 보시 클 때는 보로 이르는 거야. 피어서 베푼다. 베푸는데도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 3가지가 뭐냐 그러면 법시, 제시, 무예시가 있다. 그 법시는 뭐냐? 진리를 모르는 분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일러서 가르쳐 주는 거. 요 법시인데 내가 또 법문을 들어도 제주가 둔재를 가지고 오늘 듣고 가가지고 집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도저히 뭐 하지? 그런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노력 안 하니까 안 하지. 절에 있을 때는 입도 한마디 못 띄던 사람이 개종해가지고 대도하는 쥐꼬리 같은 진리를 가지고도 전도한다고 고마 하루아침에 고마 달변가가 돼.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스스로 나를 저하고 난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렇지. 그러나 또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부처님의 진리가 달려있는 경전 같은 것을 이제 참 편찬을 하든가 저수를 하든가 사가지고라도 피워주고 베풀어주는 걸 요걸 전부 통칭해가 법시다 그래요. 또 오늘 이런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 같은 스님을 데리다가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참 법회를 주선해 주신 거. 이런 게 다 법시야.
그 다음에 제시는 뭐냐?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거.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참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걸, 그걸 우리는 제시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하지? 없어도 잘하지요. 여러분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그 텔레비 하면은 얼굴 한번 쑥 내밀어 보려고 말이라 방송국까지 찾아가가지고 성금 내러 가는데, 내 이웃에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쌀 한 대, 연탄 한 장도 베풀 줄 몰라.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그것도 베풀 것이 내몰 것도 우선 없을 게 없다 싶으면, 설거지하고 나면 막 밥그릇에 붙는 구정물에 나왔는 밥풀 하나라도 깨끗하게 물기를 빼가지고 저 하단에 내려가가지고 개미에게 하나 주는, 그거 다 제시라. 그런데 이 제시는 또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 무엇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나 그러면은 주상보시와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는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을 봤을 적에 무연의 동정심을 가지고 이제 참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거를, 그거를 무주상보시라고. 주상보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상대에게 베푸는 거, 하고도 했다는 그 이름에 집착해 가는 거. 이런 자리에서 천불 불을 모신다 그래도 저 앞에 내 이름을 새겨줘야 동참을 하고, 안 새겨주면 안 하는 거. 이거 전부 주상보시야. 상의 몸으로. 그리고 방송국까지 했다는 걸 남에게 보여주고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참 무명인사로 태어나가지고 매스컴을 탈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럴 적에 남도 좋아주고 텔레비 하면 얼굴도 한내 보이고,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가는 거야. 그 조금 있는 중소기업 같은 데는 우리 회사 제품 같은 게 안 알려졌으니까 이때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우리 회사 제품 같은 거라도 좀 이런 텔레비 화면을 이거 선전해보자. 큰 재벌 회사 같은 데는 이럴 때 가가지고 세금 감면도 하고 또 참 저것도 해보자. 그래 나를 위해서 남을 베푸는 거, 요걸 주상보시라고 해. 그리고 또 무연의 동정심을 가지고 길 가다가 누가 말이라 손가락을 다치고 피가 출출 흐른다.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던 밴드 같은 거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발라준, 이 다 아무런 생각 없이 조건 없이 무주상보시라는 거야. 그래 베푸는 건 똑같이 물질을 베풀었지만은 거기 주상보시와 무주상보시를 갈라져가 그 공덕이 돌아올 때는 유루회복과 무루회복으로 돌아오는 거라. 유루는 뭐냐? 있을 유자, 셀 루자. 셈이 있는 복과 무루, 없을 무자와 셀 루자. 흘러나가고 세지 안 하는 복. 그건 어떤 차이냐 하면 똑같은 단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오롯한 세 단지고 하나는 깨가 틈이 났어요. 그런데 새는 단지야.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아 놓으면 어디 밀이 없어지고, 새는 단지에 빨리 새 나가고 없어지지. 안 새가는 단지에는 증발의 대가 차츰차츰 줄어나가네요. 그와 같이 똑같은 양을 가지고 똑같이 베풀었지만은 베푸는 그 마음에 따라 가지고 주상보시와 무주상보시에 따라서 유루복과 무루복으로 갈라진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예시.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좋은 말씀으로 없애주는 거. 이건 무예시다. 요 삼시라 그래요. 그리고 또 베푸는데도 베푸는 사람 마음과 베푸는 물질과 받는 사람 마음이 또 소중한 거야. 세 가지가 다 청정해야 돼요. 벽지 베푼다는 소리 들으려고 내 것도 없는 거 남 집에 가가지고 도둑히 와가지고 남한테 베푼다고 그 보시가 되는 거 아니라 베푸는 물질이 나쁘고 베푸는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베푸는 마음, 또 베푸는 물질, 또 받는 마음이 소중한 거야. 요걸 통칭해가지고 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계. 지계라고 하는 건 계율인데, 계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를 받으라 그러면 아직 나는 아무것도 몰라. 받을 때가 안 돼서. 불교는 때가 따로 없어요. 때를 기다려보면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때가 나를 안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또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안다 크면 거짓말이거든. 아는 것은 내가 스스로에 깨달아가지고 참 내가 나를 알았을 때 참으로 아는 것이지, 남이 알아가지고 하는 남의 소리,
그것도 주워 들어가지고 아는 거는 뭐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 살림이지 내 살림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알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불교를 믿어서 깨닫기 해가지고 수행자로서 지켜나가야 될 차서가 그게 계율이에요. 그 계율은 내가 나를 가르치는 교훈이고 또 내가 수행을 하기엔 수행의 차서가 계율이지 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자수입하라 그랬거든.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계 받지 아니한 것보다는 수승하다 하고요. 왜? 받지 않으면은 지킬 것이 없고 종교인으로서 지키고 가질 것이 없음으로써 이것을 이름하여 사견 외도라고 하지만은 지키기 때문에 범할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계 받은 공덕은 있고 또 종교인이라도 지킬 것이 없으므로 그건 외도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아 가져 지켜가지고 이제 참 수행의 차서로서 가져야 될 계율, 지계, 그리고 보시지계. 그 다음에는 계율을 지키기 해가지고는 참을 줄을 알아야 돼. 인요. 응? 백인당 중에 유화택이야. 백분만 참는 집에는 어느 집에라도 다 평화로운 집이 되고 하거든. 참지 않으면은 화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백분만 참으면은 살인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옛날 어떤 동리에 새로 열심히 노력해가 살림을 일하는 새 부자가 하나 있는데 이 부자는 아주 어릴 적에 조실부모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집 저 집 소풀 비우는 꼴모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몸살이 해가지고 세경을 받아가지고 안 먹고 모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재산을 일어나준 부자야. 그래서 이제 참 재산도 이제 어느 지가에 모아놨고 또 집도 가지고 아들, 딸 있고 한데 평생에 이제 한이 되는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일찍이 조실 보면 글을 못 배워 무식한 것이 한이야. 그러던 어느 여름에 그 동리에 아주 유명한 도인이 한 분 왔다 그래.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런 도인이면 내가 이 가로늦게 그 많은 하문을 다 배워가지고 면무식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 많은 자 중에 무슨 자가 제일 좋고 어떤 글이 제일 좋은가 그걸 한자를 배워가지고 나도 그래 한자도 모르는 무식쟁이 보다가 한자라도 아는 그런 무식을 면무식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그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런 한자 갈지도록 찾아가려고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 저 원두밭에 가가 잘 이렇게 수박을 한 댕이 따가 갔어요. 그래 어찌 왔냐고. 내가 일찍이 조실 부모라고 글을 못 배워가 무식한 게 아니라서 늦게 글을 배울 거니 많은 글을 못 배울 셈이니까 어떤 글이 제일 좋은 글인가 그 중에 하나 권리가 가르쳐 달라고 왔습니다. 그러거든. 그래? 그러면 나도 갑자기 그 참 어떤 글이 제일 좋은 거야 다 좋은 글인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한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래 집에 가가지고 며칠 참고 기다리다가 오게. 이런데 집에 가가지고 며칠을 기다려도 오래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내가 갖던 예물 패백이 적은가? 그 수박 하나에 그 좋은 글씨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말이야. 응? 우리 제사 때 쓰려고 나는 저 차나락이나 찧어가지고 인절미라도 해가지고 그래 찾아가 봐야 되겠다 싶어. 그래 뒤지어 가가지고 차나락을 내다가 찧어가지고 그걸 이제 참 찹쌀떡을 만들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짐이나 그래가 찾아갔어요. 가니까 그래 이 사람 그 다음에 못 참고 하며 왔는가? 예 그래요. 참 궁금해가 왔습니다. 그래 막 집에 가 며칠 좀 더 기다리게. 내가 연락할 것에. 그리고 이제 떡을 또 드리고 왔어요. 그래 또 며칠을 기다리도 연락이 없어요. 내가 갖던 패백이 좀 적은가? 그 뭐 참 수박에다 찰떡 또 포기를 하려고 이렇게 수박도 아깝고 찰떡도 아깝고 또 그래가지고 그럼 뭘 가갖고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그래 먼저는 수박 갖다 줬을게 오늘 외를 좀 따다 드릴까 싶어. 그래 좀 원두밭에 가가 외를 따가 한 보따리 짊어지고 가니까 야 이 사람 그 사람이 못 참고 또 왔는가. 그러나 내가 참 연락하려고 했더니 잘 안 내. 내가 한자 갈치 내놨는데 요걸 가가지고 당신의 일생을 살림살이를 삼으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걸세. 그러면 일러주는데 그 참을인 자야. 이것을 자꾸 쓰다가 안 보고 쓸만하거든. 달필이 될 때까지 쓰다가
또 쓰고 다 쓸 수 있거든. 이거를 또 이제 참 실천에 옮겨야 되네.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드는 일이나 분노가 있을 때 참자 하고 참는 것을 생활을 하면 자네에게 좋은 복이 올 것에. 그래가지고 이거 참 참을 인자 하나 배우려고 말이라 수박 갖다 내비리고 찰떡 갖다 내비리고 참외 갖다 내비리고 이걸 또 치아불러 그러니까 수박 찰떡 그 참외가 아까봐. 그래 가왔어요. 그래 자꾸 썼습니다. 처음에는 보고 쓰다가 한참 100분을 한 200분 쓰니까 안 보고도 마음대로 쓰겠어요. 그래도 매주 자꾸 쓰다 보니까요. 그 한자지만은 엄청 보기가 좋아져. 그래 이게 아까봐. 이렇게 아까운 걸 버릴 수가 없어. 그래가 막 사방에 붙여놓습니다. 문 위에도 붙이고 왼벽에도 붙이고 오른벽에도 붙이고 앞벽에도 붙이고 뒷벽에도 붙이고 또 바깥벽에도 붙이고 부뚜막 위에도 붙이고 부뚜막에도 붙이고 사방에 이제 붙여놨어요. 너무 자랑스러워가. 그래 그것만 보일 때마다 참자. 이거 참는 공부를 하다 보게 이제 어느 정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참을 정도가 됐어요. 이제 재산도 버려놨고 걱정할 것도 없고 무식도 면했고 그래 생각하니까 옛날에 같이 조실 부모를 해가지고 중마고로선 나무 꼴무선부터 시작해가 열심히 함께 노력해가지고 참 밥순이나 두고 먹고 살 수 있는 얘 친구가 보고 싶어. 근데 한 5, 60이 떨어졌어. 그래 어느 날 보고 싶어가지고 또 오전에 가려고 일찍 갔다 나무집에 볼 일 없이 있다가 자고 올라고 그렇고 또 시간도 아깝고 그래 정신 먹고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돌아올랐고 정신 먹고 마누라 했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떤 친구를 만나고 가가지고 하루 저녁 해프라도 풀고 올 재미니까 문단속 잘하고 집 잘 보라 크고 정신 먹고 갔어요. 한 5, 60일 가니까 저녁 때라. 근데 친구 집에 떠가 있기로 또 친구는 볼 일이 있어가 출탈하고 오늘 안 돌아오고 내일 온다 그러네. 또 친구도 없는 친구 마누라만 있는 집에 잘 수도 없고 그러면 허영을 하고 돌아왔어요. 또 집까지 돌아오니까 한 밤은 12시쯤 됐어. 그런데 방에 보니까 불은 켜져가 있는데 아무리 문은 떠들어도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가.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잠을 홀떡 뛰어넘어가 월담을 해가 집에 갔다. 가가 방 앞에 이렇게 가보니까 웬 신이 한 커리만 마누라 신발 있었는데 2커리가 이래 놓여있는 거라. 이거 봐라 웬 신이고 싶어.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남자들은요 또 말이라 여자들은 질투 빼놓으면 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남자 질투가 여자 질투보다 100배 이상 더 강해요. 응? 우리가 따지보자고 남자는 올 때 바람 나가 시큰 바람 피도 오다도 내주도 여자들은 받아줘요. 근데 남자는 여자들 바람 나는 거 보고 잘 못 참더라고. 응? 그 남자 질투가 더 강하다는 거 아니야? 그 질투심이 또 막 일어나는 거라. 그래가 손에다가 주물지가 소리 날까봐 문구멍을 요래 뚫어가 들다 보니까 불은 환하게 켜놓고 마누라가 죽은 옆에 웬 상투배기가 하나 누워 있어요. 고마 열이 머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들이요. 내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기호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하루 진흙 집을 비웠는데 안방까지 불러들이 그걸 생각하니까 고마 속된 소리 이 연놈들이 단방에 싶어. 그래 부엌으로 쫓아갔어요. 그러면 부엌칼을 가가 단방에 막 찔러 죽이 뿌리려고 말이라 부엌으로 칼을 떡 쥐다가 보이께로 그 위에 참을인자가 딱 써가 있어요. 참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언제부터 좋아해가지고 안방까지 불러들이는가 알고나 죽이든가 살리든가 하자. 지금 그를 방으로 쫓아갔는데 또 둘이가 누워있는 거 보니까 막 열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그래 자기도 모르고 막 밧줄로 냈다 들고 차뿌리어요. 그럼 찬단이 마누라를 먼저 자기가 눈을 막 부시고 아이고 왜 이카는 게 그러면 일났는데 보니까 옆에 사람은 딸로 일어나는데 그게 남자가 아니고 하나뿐인 누이 동생이라. 이제 참 가난할 때 시집을 보내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그럭저럭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밥술을 듣고 먹고 사는데 친정 오라버니가 보고 싶어가지고 친정을 왔는데 오빠가 안 계시니까 이제 자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오다가 해오르바람을 만나가 머리에 그만 먼지를 한 거 덮었었어. 그렇게 구배가 그냥 잘 쓰지 머리를 감았는데 이게 빨리 안 말라. 그래가지고 비ner을 찌르지 뭐하고 머리를 툭툭 털어가 말이라고 그만 이래 뚫뚫 둘리가지고 그래 또 상투조사는 그치 해가지고 그래 신우올끼리 정답을 나눴다고 그만 깜빡 잠이 들어 불도 안 끄고 잠이 들었는 거야. 근데 안 참았으면 그래 세상에 하나뿐인 여동생하고 마누라를 죽였을 텐데 그 참을인자 하나 때문에 응? 2 생명을 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게다. 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 예? 마른 나무 꺾기는 안 돼요. 오늘 이 본문 듣고 갔지만은 말이라 집에 가가지고 뭐 친구가 아이고 너그 신랑 어디 보이께로 웬 여자하고 저 뭐 호텔을 들어가던데 그 웬 여자지 이런 소리 해봐요. 눈에 독을 쓰고 있다가 그만 들어오면 그만 손톱을 한 잔에 되는 손톱을 가지고 오장 육부를 박박 끌고 제끼 쌓고 말이라 할 거 아니야. 그래 참고 듣는 것도 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는 게 여기 정진이야. 정진이 딴 게 아니고 노력하는 거야. 수행에 노력하는 것도 정진이고 뭐 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정진이고 노력하는 건 다 정진인데 노력이 또 쉬운 것이 아니야. 노력 뒤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 그래서 어려움이 딸크들랑 참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또 힘들거들랑 참기 위해서. 그래서 인욕과 정진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다는 거야. 새가 한쪽 날개만 부러져도 날지를 못하고 수레가 한 바퀴만 빠져나가도 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인욕과 정진은 참기 위해서 노력하다 힘들면 참고 그래서 이제 참 한격으로 그렇게 자꾸 참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헐떡거리던 모든 생각이 다 쉬어진 상태 그걸 선정이라고 해요. 선정. 응? 그 정도가 모든 분노와 헐떡거리던 생각과 번뇌와 망상이 다 쉬어진 말이라 비가 오고 나면 모래 찌꺼기에 섞인 항토물이 굽이치고 내려갑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보름달도 그 그림자가 비출 수 없어요. 그러면 그물이라고 영원히 그림자가 비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래 찌꺼기가 깔아앉아가지고 굽이치던 물이 가을목과 같이 맑게 졌을 때 주위에 있는 사물이 본래 모습과 같이 환하게 비추어 보이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지혜다. 그래요. 이 6가지를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참 깨달음을 얻었으러 생사의 괴로움의 이 언덕에서 생사가 끊어진 영원한 언덕, 저 깨달음의 언덕을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 도인가 하면 열심히 육바라밀을 실천해가지고 노력하고 도를 닦으면 구경에 가가지고는 모든 사랑분별이 다 꺼들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거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고 열반을 적정이라고 하고 적정을 정멸이라고 한다. 그래 멸도. 그래 도는 깨달음을 얘기한 방편이요 깨달음은 도를 실천한 결과더라. 그래 이거는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불교를 믿는 그 이상의 세계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 육바람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은 마음 가운데 있는 4가지의 못된 생각을 두드리 부숴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4가지가 뭐냐 하면 사상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은 뭐냐? 내라는 생각. 내 잘났다, 내 있다. 내 알면 안 된다. 꼭 내라야 된다는 생각. 자존심, 교만 때문에. 여기 전부 아상이고 인상은 뭐냐? 상대라는 너라는 생각. 남을 없어니고 멸시하고 깔보는 생각. 요건 인상이야. 그럼 중생상은 뭐냐? 깨달음을 얻고 보면 일체 모든 중생들의 생명의 본질은 다 평등한 건데 생명의 본질을 차별하는 마음. 이거 중생상이고. 수자상은 뭐냐 하면은 진리를 알고 정답을 깨달아 보면 본래 생사는 따로 없어요. 없는데 본무생사한 그 가운데 분명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얽매여 가지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마음. 여기요. 그래 중생과 각자가 차이가 어딨나 그러면은 깨달은 자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생사가 존재하는 분명생사한 그 가운데서도 본무생사한 도리를 정답하고 깨달은 분이 도인이면 진리를 알고 보면 본래 생사가 없는 그 가운데 분명생사한 줄 알고 생사의 얽매이가 허덕이는 게 중생이다. 그래 이 4가지 생각을 허물어뜨리라. 허물어뜨리더라도 완전히 깨부숴 없애야 돼요. 우리가 산을 허물어뜨려가지고 개간을 하더라도 완전히 허물어뜨려가지고 평지밭을 일가나야 사리 지프가 곡식이 잘 되지. 삐딱하게 허물어뜨리가 개발해놓으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사리 아파가. 그래 완전히 허물어뜨려가지고 평원 광야를 만들어서 사상산을 허물어뜨려서 평원 광야를 만들어서 심전을 개발하자. 심전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는 심전경작을 좀 잘해보자.
여기 불교 믿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개발된 심전에다가 참일인자 인욕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거기서 뭐가 자라나? 선정의 싹이, 정진의 싹이 틀어. 정진의 싹이 틀어야만이 선정의 나무가 자라게 되고, 선정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야 지혜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밝은 빛이라야만이 무명심을 타파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본래 존재하는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고 증득해가지고 생사를 면하고 대해탈을 얻어가지고 저 언덕에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이 초전법문으로 설하신 그 고진멸도 사제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한 그 육바라밀을 말로만 듣지 말고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마음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